오늘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생물들을 창조하시는데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과 또 땅의 생물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로 이제 가서 3장을 넘어서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런 세상같이 보였는데 그 세상에 이제 갑자기 잔인한 살인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어떻게 해서 이 파라다이스가 무슨 연유로 이런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가인이 그 동생을 시기함으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창세기 3장에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연유로 갑자기 그 좋았던 창조의 모습이 그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야기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뱀이 과연 무엇인가? 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체 얘기는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하죠. 아니요.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그러죠.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보니까 그 과일이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또 지혜롭게도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둘러 입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이제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그렇죠.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실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상징적입니다. 먼저 우리가 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뱀이 무엇인가? 앞에 뱀이 보이시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했던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 뱀입니다. 뱀이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23장에 가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에 올라탑니다. 가려고 했더니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가 가지 않자 발람이 채찍질을 3번을 때립니다. 아니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때렸더니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말을 하죠. 아니 왜 날 3번이나 때려? 왜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사건인데 혹시 여러분 말하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텔레비전에서 희귀한 일이나 특종 같은 거 얘기해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앵무새가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직접 말하는 건 아니죠. 이 발람 사건과 뱀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본질상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아마 옛날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뱀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뱀은 뱀입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틀림없이 누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뱀에게 말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옛 뱀이라고 합니다. 옛 뱀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깬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뱀이 사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이나 들에 가면 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뱀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뱀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그래서 백반을 뿌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이 있으면 저거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탄을 칭하는 구절로 이사야서 14장을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 그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합니다. 위에. 내 뜻을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위에 놓는 거,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것을 우리가 죄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뱀의 정체가 모두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게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라고 하는 발음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하시 이렇게 되는데 목구멍을 써야 됩니다. 나하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저 나하시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그 뱀이 슉슉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의성어로 만든 겁니다. 나하시라는 것이. 그런데 이 나하시라는 단어를 그 뿌리를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삭이다, 주술을 행하다,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하죠? 이게 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점을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 배우는 거하고 뱀의 실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경험을 축적한다는 거, 그렇죠?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거하고
점을 치는 거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주관상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주관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하면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으면 복이 없더라. 코가 저렇게 생겼으면 저 사람은 돈을 못 벌어.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저런 관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미래가 될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것이 관상입니다. 그리고 주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때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더라 하는 것을 추측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을 친다는 것이 그렇죠. 무턱대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점을 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나 점을 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점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점을 치는 사람, 복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친다거나 복수를 행하는 것이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접하거나 다시 말씀드려서 귀신이 와서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통해서 신접하는 것은 당연히 말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긴다. 귀신의 말을 듣는다. 그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의지해서 미래를 배워나간다. 나를 통제한다. 이성을 사용한다.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휴움하고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주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적었는데 저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책으로부터 적은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요? 인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주체를 누구로 삼습니까? 하나님으로 삼습니까? 아니요. 사람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사상이 저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유물론이 나옵니다.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출발합니다. 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죽었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놓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좋을 수도 있다. 나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너 싫어. 그거 좋아. 괜찮아. 하지만 나한테 좋을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다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거야 하는 생각이 저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뱀의 실체입니다. 나하시의 실체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하고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그 계획을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악이 저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 한번 3장 15절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내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뱀의 후손이 누굴까요?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마귀의 자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내 의로 내 스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뱀의 후손인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짜 복음을,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의롭게 할 수 있어. 힘내. 열심히 노력해봐. 너는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있어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훼손케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다 뱀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하시라는 뱀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나하시의 존재가 어떤 것들인지. 근데 이 나하시의 본질이 이런 건데 이 사탄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철이 들었을 때.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갓난아기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른으로 성인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인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0살입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나야 한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도대체 몇 년이 지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 년? 5년? 10년? 네? 그때가 언제인지 추측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들 3명을 놓는데 기록된 사람은 3명인데 그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에 가면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3절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130에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가인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이가 안 좋지요. 그리고 결국 시기함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였기 때문에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30에 아담이 셋을 가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벨이나 가인은 훨씬 전이겠죠. 10년보다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가인이 농사를 지을 만큼 장성했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을 만큼 장성하려면 몇 살이나 되어야 할까요? 아마 20살은 넘어서 어쩌면 한 30살. 왜냐하면 아벨도 다 커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을 낳기 전에 가인이 태어난 때는 한 30년 전, 그렇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가인이 태어난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적어도 물론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가인을 몇 살 때 낳았는지. 어쩌면 80에 낳았을 수도 있고 90에 낳았을 수도 있고 100살에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10살 때 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긴 인터벌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그러면 만약에 최소로 잡아서 만약에 30년이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100살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이 100년 동안 안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80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담을 단 한 번만 유혹하고 한 번만에 아싸 그리고 딱 걸어 넘어뜨렸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아담 이거 먹어봐. 아담이 아니야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쩌면 100년이 갔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힘들겠죠? 틀림없이 혼자 있을 때 같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그때 하와가 자기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음을 인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하와가 나 죽어가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빨리 죽여야지. 그리고 가져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속적인 결과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벗은 것이 막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을 먹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물론 그 육도 나중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면서 눈이 장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죽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하와가 야 이거 안 죽잖아. 아담 먹어봐. 안 죽어. 분명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에까지도 그 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사탄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교함이라고 적었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너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정말 그랬다고 너는 생각해?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것이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아.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매주일 교회 가라고 얘기하셨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정말 너 저 사람 용서하라고 얘기했어? 에이,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봐. 야, 뭐 매일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다 옳겠어? 세상을 봐.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좋아. 왜 고지식하게 그걸 붙들고 가려고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게 다 옳은 게 맞다고 생각해, 너? 정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정말 너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사단이 조금씩 우리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교하게 흔듭니다. 정확하게 약한 곳을 흔듭니다. 그게 다냐 아냐.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냐. 네가 몰라서 그래. 세상은 훨씬 더 넓어. 네가 모르는 지식이 훨씬 더 많아. 성경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사단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동성애, 한국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반대하셨어? 못하게 하셨어? 에이, 그럴 리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게 맞아? 정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까? 에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에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부활한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면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가 성경 중에서 이 부분은 가짜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빼고. 이게 빠지면 이것도 빠집니다. 하나씩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지금 사단이 유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도 질문을 하는 바가 있는데 무엇을 듣기를 원하냐면 부정적인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자가 아마 잠시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지 그렇죠? 어쩌면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하와는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말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보면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꿉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바꿉니다.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무의 경계가 지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거기다가 추가를 시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40개인가 50개 100개에 해당하는 다시 거기다가 관습을 만들어내고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물건을 들 때도 몇 킬로 이상은 들면은 안 된다. 거리를 걸을 때도 안식일에는 1점 몇 킬로 이상을 걸으면 일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해석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말씀이 아니고 내 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하시 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동일한 본질입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입니다. 먹으면 무조건 죽어. 근데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확률로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50대 50 죽을지도 몰라.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재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재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그 뱀의 전략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날에 죽었습니까? 네? 네, 죽었습니다. 그 여자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죽음이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나서 영적인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을 알았을까?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 눈이 어두워져서 흑암에 가리운 바 돼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가 어떤 것인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영은 죽었지만 육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을 거야. 너 육이 안 죽었잖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볼 거야. 다 볼 거야. 맞습니다. 보기 시작했는데 뭘 봅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악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은 이제는 캄캄해집니다.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수치를 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예,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분명히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죄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그걸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옳은 거하고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섞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그 거짓말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섞어서 말하는데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가면은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0%는 진짜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 10% 섞어버립니다. 아마 이 뱀이 한 말 중에서 뭐가 가장 여자에게 와 닿았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이 아마 증폭이 되어서 여자의 귀에 가득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약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하는 방법,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전략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래? 돈 많은 줄 알았더니 돈이 없나 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왜 돈이 없어, 이 사람아. 나 돈 많아. 그거 갖고 와봐. 나 쌓아놨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케줄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딴 사람에 대한 스케줄은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이 나에 대한 거 아닙니까? 항상 나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제가 준비를 했다가 준비 안 했는데, 사진을 보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은 찾죠.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고 내가 잘 나오면, 그렇죠? 이거 참 사진 잘 찍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다 잘 나와도 내가 이상하게 나오면, 이 사진이 왜 이래? 이거 형편없이 찍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자랑스러우려고 하는 마음,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사단이 그것을 자극합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결국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심지어는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죄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작게, 작은 것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못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몇 명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걸 하는데 난 못해. 저 사람이 못하는 거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요리를 못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해. 야! 내가 어디에 꽂히냐면 다른 거 저 사람이 안 갖고 있는 게 꽂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부러운 겁니다.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충분히 먹고 살게끔 다 주셨는데 그게 걸리는 겁니다. 그게 원망스럽고 그것만이 가지고 싶습니다. 내 모든 감정이 거기에 다 풀려서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다른 것도 다 주셨는데 다른 감사할 것도 또 다 줬는데 그것이 부각이 됩니다. 그 부각시키는 걸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합니다. 사단. 너 그거 못 가졌잖아. 가져야지. 그게 억울한 겁니다. 딴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 같지? 아니요. 저 사람도 없는 거 참 많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거 아니라도 되는데. 불만과 원망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오지 않았다고 앞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왔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면 뱀이 와서 막 얘기하면 그랬겠죠. 아담이 야 그러지 마. 지금 그러지 마. 먹지 마. 원수가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 여자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아담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동물들하고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죄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취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혼자 있을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믿음이 강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100년을 참았다고 봅시다. 100년을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마지막 101년째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취약해집니다.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순회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보호하면서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될 때 그때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게까지 생각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전도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로 모이고 순모임으로 모이고 내 가족이 함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와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산 끝에 있었을까요? 네?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유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사람이 유혹을 보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혹에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원망 또는 불만이 있는가?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한가? 나는 유혹 옆에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은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서 탈출하십시오.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